안녕하세요. 일터 신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 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시고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의 돈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패널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양열 형제. 네, 안녕하세요. 이양열입니다. 김혜령 자매. 네, 김혜령이라고 합니다. 노성준 형제. 네, 안녕하세요. 노성준입니다. 노성준 형제는 오늘 아쉽게도 캘리포니아로 좋은 잡을 얻어서 가서 오늘이 마지막 출연입니다. 마지막 출연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학열 형제는 사업을 꿈꾸고 있다고 그랬고, 또 우리 김일영 자매도 프로페셔널과 사업 둘 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우리 노성준 형제는 프로페셔널 컨설턴트인데, 다들 우리가 돈과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우리 돈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재물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하고 싶고, 사실, 무언가를 해서 사업을 해서 잘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랄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좀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자란 편이었어요. 뭐 가족들 중에 친척들도 있었고, 뭐 주위 알던 분들도 그러고. 그래서 저한테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되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못하면 제가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 잘할 때는 이건 신앙적인 거와 별개로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제 나이도 들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무작정 돈을 많이 버는 게 옳은 걸까? 맞는 걸까라는 퀘션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가 돈을 보고 가는 게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나는 그럼 뭘 보고 가야 되는 걸까?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하는데,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고민은 요즘 들어 좀 부쩍 좀 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미래 사업가 김혜령 자매는 어떻게 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저는 뭐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면 재물은 그에 따라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설교 말씀이나 이런 거를 보면 쓰레기장을 운영하시는 분조차도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뭐 벤츠를 타고 다니신다라는 설교도 들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예전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하기도 했었지만 11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11조는 꼬박꼬박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내고 있는 11조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일 거고, 저는 그걸 분명하게 지킬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제가 11조를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락펠러 같은 경우에도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4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락펠러까지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저의 그릇을 좀 넓혀가면서 그 안에서의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우리 노성경제는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는데 뭐 샐러리가 많이 올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일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이직을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과 샐러리 그 균형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의 제 단계에서는 정말 그냥 이런 방송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전 가능성,
약간 이런 거를 좀 더 보고 이직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준 형제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래에 또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시지 않을 거다라는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돈이나 뭐 샐러리나 재물관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것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직 많은 돈을 만져보거나 이렇게 막 있어 본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약간 좀 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돈뿐만 아니라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직장에 대한 고민, 이직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간절히 이렇게 좀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그런 간절함이 없어지는 제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되고 내가 조금 거만해지게 되고 이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게 신앙까지 이게 침범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 자신을 보고 약간 조금 이렇게 좀 겁을 먹게 됐는데 만약에 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 능력 밖에 돈을 가지고 있다거나 막 이러면은 두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11조를 잘 지키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감사의 11조가 될 때도 많지만 두려움의 11조라고 해야 되나 이게 빨리 이거를 해버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또 안 하다가 또 이제 쌓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죄책감이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막 일단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고 정말 제 그릇 한 해 뭐 정말 필요하신 만큼 주실 거라고 항상 믿고 약간 파이낸셜적으로 이제 교회를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으로 약간 조금 덜 벌지라도 약간 좀 그런 거를 좀 더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혜령자매도 아까 11조 얘기를 했는데 11조를 낼 때 어떤 느낌으로 내요? 기쁨으로 내나요? 아니면 우선은 저한테 주어진 게 제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사명, 의무감. 네. 그렇군요. 제 고백을 하면 저는 11조를 낼 때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아깝다. 이런 느낌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어머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내리는 걸 싫어하세요. 근데 제가 아깝다는 것은 인색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저는 제가 그걸 드리면서 아까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요. 물론 습관적으로 내고 또 그냥 원래 의뢰 내는 거다라는 그 부분이 큰 믿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부분, 내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 때마다 또 와이프가 교회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제가 뜨끔뜨끔 하거든요. 우리 아까 행렬 형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좀 사업가로서 돈을 벌게 되는 게 또 당연하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내가 좀 약간 마음이 좀 편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랬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이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나요? 돈이란 게 저희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막 힘들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가난하게 살진 않았던 것 같아서 뭐 요셉을 봐도 끝에 가서는 엄청난 직위에 직제의 권력과 부를 가졌고 뭐 하다못해 솔로몬 왕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물론 돈을
바라고 그게 목적이고 그것만 하나님한테 바라면 안 되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느끼시고 때로 맞다고 생각하시면 적인 축복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꼭 크리스천들이 다 돈은 다 악이다, 돈은 멀리해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부분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하는 말들이나 제가 느끼는 이런 생각들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꿈을 꾸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사업을 성공하고 아니면 뭐 자기가 하는 일에서 돈을 벌고 싶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재물적인 것보다 내가 노력한 부분, 나의 열정의 부분에 대한 그 결과물의 약간 리플렉션이라고도 좀 느껴져요. 자기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즐겁게 한 거에 대한 그걸 어떻게 평가받냐 했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에 따른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잘한 거다라는 평가로 저는 좀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아서 꼭 크리스찬은 부자가 되면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고 있고 크리스찬들도 부자가 돼야 되고 크리스찬들도 더 열심히 자기 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따라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혜령자매는 부자가 되면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부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남아 있느냐, 한국으로 가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 요셉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저희 가족의 어려움을 알고 미리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너를 준비시키고 이끌어 나갈 거다라는 거를 기도 응답으로 주셔서 그걸 믿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학렬 형제가 말한 것처럼 요셉도 어쨌든 성공한 사람의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면을 보면 요셉은 노예로 들어갔다가 감옥에도 가고 또 전혀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성공에 따른 어떤 어려움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부자가 되면 뭐 예를 들어 저희 한국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미국에는 이제 백신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는 백신이 많이 안 들어왔다고 하고 이거를 내가 좀 더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한국과 이거를 교류를 해서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 재물의 기준이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거를 좀 더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추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아까 성준 형제가 돈이 두렵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했던 그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네, 저는 사업을 큰 준비 없이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버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했어요. 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너 돈 벌으면 어떡할래? 근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한동안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의 교회에서 하는 재정 세미나도 가서 들어보고 그래도 그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100만 불 사용 계획서를 막 써보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제가 갖고 있고 종종 보는데 저는 그때 그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돈을 월급쟁이로 직장 생활을 24년을 하면서 주어진 수입으로 삶을 아이들 교육하면서 살아왔고 또 나름대로 알뜰살뜰 살아왔는데 돈을 벌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없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음으로 계속 질문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고 지금도 저는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쓸지 못할 만큼 돈이 많다는 의미는 아닌데
참 준비가 많이 필요하구나. 예, 돈은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돈은 운이 좋아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운이 좋아서 돈을 잘 쓸 수는 없더라고요. 예, 쓰는 훈련, 우리 혜령자매가 이런 분의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저는 사업을 열심히 하면 돈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쓸 것인가, 그 훈련은 돈을 벌기를 계획할 단계부터 해놓으면 더 그 큰 청지기도 규모가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르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큰 재물을 관리하는 큰 청지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